이제 요즘에는 방송을 하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로 막 나가고 하니까 거울을 한번 더 보게 돼요. 봐도 뭐 별거 아닌데 별거 없는데. 네. 음, 네 오늘 예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잘 지내십니까? 예. 하루하루 바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으십니까? 뭐 정답이 있어가지고 여쭙는 게 아니라 예, 뭐, 그 사람들한테 예, 당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동기, 강력한 힘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가족. 예, 다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새로운 뭐 보충 설명 없어요? 보충 설명? 예, 다들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어떤 삶의 동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돌봐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결국 그것이 돌볼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를 지켜준다. 뭐 하물며 뭐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만 있어도 뭔가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살아갈 힘. 예. 오늘 주제는 주님은 다 아십니다입니다. 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부제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혹시 성도님들 제가 살아갈 힘 뭐 이런 거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살아갈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에 떠오르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이런 주제를 생각할 때 제가 중학생 때 만났던 한 친구가 떠오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친구가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정말 축구를 잘했어요. 몸은 조그만한데 아주 잘 뛰어다니고 인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 친구를 되게 이렇게 위해주고 참 인성이 참 좋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감이 넘쳤겠죠.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느 날 주말에 할머니 집을 가는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건너편에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가는데 너무 좋았을까요? 버스에서 내려서 뛰어가는데 이제 뒤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버스 앞으로 이렇게 달린 거죠. 안 보이잖아요. 저기서 뭐가 오는지. 그래서 얘가 예상하시는 대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큰 덤프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 덤프 트럭이 그 친구를 이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다리를 다쳤어요. 살았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오른쪽 다리와 이 왼쪽 발목 부분까지를 이렇게 누르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제 뼈가 부스러져 버린 거죠. 썩잖아요. 그래서 절단을 합니다. 네, 절단을 해요. 친구가 이제 몇 개월 만에 수술을 거듭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근데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그 집에 가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해주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벌써 이제 한 30년이 벌써 지났어요. 와. 근데
친구가 결국에는 이제 그 우울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걸 그냥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먹고 자고 게임하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몸 관리가 안 되고 표정은 어두워지고 좀 이렇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1학년 때 그랬으니까.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지가 참 멀쩡하면 참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죠. 예. 근데 또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또 그렇지 면도 아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나라 자살률 높은 거 아시죠? 자살률 세계 몇인지 아세요? 와, 다 아시네요. 이건 2024년 기준이라는데 10만 명당 29.1명, OECD 평균 약 10.7명, 그러니까 약 3배 가까운 수치로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데요. 퀴즈 하나 더 드릴까요?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즌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 언제쯤일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요즘에 뭐 우울감 느끼고 그러신 거 아니죠? 찍으셨어요?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뭐 가을이나 겨울쯤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봄이 그렇게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낀대요. 3월, 4월, 5월. 오늘 지금 며칠이죠? 몇 월이죠? 4월. 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5월에 정점을 찍는다 그래요. 관리 잘 하십시오. 예. 뭐 원인이 뭘까? 이제 뭐 확실하겠습니까만은 상대적 박탈감을 그렇게 느낀대요. 예. 봄이 되면 사람들이 막 활발하고 꽃도 피고 막 하니까 날씨도 좋고 하니까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 예? 뭐가 근데 내 현실은 똑같거든요. 물론 이제 우울감이 평소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일반인들이 다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1월, 2월 이 겨울 시즌에는 자살률이 낮대요. 우리 예상과 좀 달랐어요. 저는 달랐어요. 왜 그럴까? 그 연말 연시 있잖아요. 연말 연시에 어때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챙겨요. 고생했다. 막 이러고 막, 야, 너 올해 정말 열심히 살았다. 막 칭찬도 해주고, 막 선물도 주고, 그죠? 우리 성탄절도 있고, 그잖아요. 연휴도 많고, 또 연말 연시 되면 가족들이 막 모이잖아요. 유대감이 생기잖아요. 이어지잖아요. 자꾸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외로움과 고립감에서 조금 자유함을 조금 누리지 않나,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요새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조금 감정 기복이 심하다 하면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 뭔가 그런 호르몬적인 문제도 있대요. 예? 날씨가 확 따뜻해지면서 뭐 불균형이 생긴다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봄의 이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우리 감정의 기복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낙심되고 우울감 생기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좀 약간 우울감이 있는 것 같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괜찮으십니까, 성도님들? 웃고 넘길 수만 없는 데이터인데 이 삶의 동력을 잃고 멈춰버린다, 포기해버린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과 또 고등학생들도 지금 시험 기간 한창 통과하고 있어가지고 힘드실 건데 힘내십시오.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장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주유소랑 같다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충전받는 곳이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통해서 동력을 얻는 곳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시죠? 네, 교회는 행복한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에너지를 얻는 곳.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꾸신 꿈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도 같은 꿈을 꿔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조금만 13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삶의 동력이 완전히 고갈된 한 여인을 방금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처한 현실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면 18절 우리가 읽은 대로 그녀는 5번 결혼했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남편과의 관계가 끝나고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떳떳하지 않은 어떤 이런 관계,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하고 애매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5번이나 남편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이 말 못할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경제력이 없죠. 그래서 남편을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그런지 또 당시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이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남자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혼 증서 써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사별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자녀 없이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동생 하고 또 다시 결혼을 해야 되고 또 혹시 또 아내를 얻지 못하면 그 아이를 얻지 못하거나 남편이 죽으면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남편이 막 계속 바뀌어가지고 차례대로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이 여인이 살아야 한다. 이 남편을 정말 잡아먹는 여자라는 이런 낙인이 정말 찍힐 수도 있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또 버림을 받은 것이라면 뭐 예를 들어 뭐 대를 잇지 못했다거나 또 뭐 남편의 눈밖에 나가지고 이제 파혼당하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다른 남편을 찾아야 했다. 이런 처지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근데 또 현재는 자기 남편이라고 또 볼 수 없는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부도덕한 어떤 상황까지도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현실이 너무 참담해요. 누가 그녀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 못할 억울함과 답답함, 과연 누가 알아주며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사회에서 감당해야 했던 이 비난, 또 억측, 따라다니는 꼬리표, 수많은 오해들, 이거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을까? 이걸 어떻게 그녀는 버티고 살았던 것일까? 어쩌면 그녀의 삶의 동력이 거의 고갈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녀가 물들어온 시각을 우리는 그 앞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죠. 6절에 보시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제 이것을 학자들은 지금 로마식으로 우리 오후 6시가 아니라 그 정오를 뜻한다고 하죠. 정오. 가장 뜨겁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고독한 시간. 보통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 물을 길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뜨거운 정오에 혼자서 이 우물에 왔다는 것은 그녀가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 암담하고 이 고독한 그 처지가 그 시간 안에 담겨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이 여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그 멸시를 받았죠. 역사적으로 그런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 민족적인 정통성, 순수성을 잃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이방인들 개 돼지 취급하잖아요.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네.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 앞에 서게 될 때 이런 자격지심, 이런 그 자격지심을 동반한 이런 적대감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앞에서 주눅이 들고 화가 나겠습니까? 왜 나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왜 나를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거야? 내 처지와 마음을 저 사람은 알고 있을까? 안다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 추측해보지만 우리가 다 비슷하잖아요, 사람이. 방어 기제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고 싶어. 나를 방어하고 싶어요. 발동됩니다. 지는 뭐 얼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이제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피차에게 굉장한 상처가 되죠. 영혼에 심각한 병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녀의 형편은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접해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어쩌면 가졌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냥 살았죠.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이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몇 마디 말로 위로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누가 그녀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에 든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성도들 잘 아시지만 그 앞부분에 4절부터 잠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돌아서 갑니다.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굳이 가신다고 하네요.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 여인 만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본 적은 없었지만 그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가십니다. 쭉 보시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만나십니다.
그 감동이 되죠.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어쩌면 아마도 나에게, 그리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성도들에게, 누군가에게 아마 이 중에 하나를 하고 계실 거예요. 예? 알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만나야겠다고 계획하시고 찾아가시고 기다리시고 누구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뭔가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제 그녀에게 말을 걸었던 것처럼 곧 주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실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드디어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거시죠. 7절 하반절에 물을 좀 달라. 저기요, 저 물 좀 주세요 하신 거예요. 저기 목이 머리. 그 여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사람들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뜨거운 정오쯤에 이 더위를 감수하고서 먼 길을 걸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물가에서 나를 보고 있어요. 세상에, 심지어 유대인, 심지어 남자, 나를 사마리아인 여자,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자격지심, 이 여자라고 하는 자격지심, 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나마 없는 삶의 의지가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꼭 뭐 저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아도 나를 멸시할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방어 기제가 온몸에서, 이 온몸의 세포에서 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9절에 보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나를 희롱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아셨겠죠. 그녀의 그 투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같이 말다툼하지 않으셨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우리 주님은 아마 이 마시는 물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뭐 몇 마디 했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 여인이 또 콧방귀를 끼죠. 참, 보아하니 당신은 뭐 그 물 길을 그릇도 안 보이는구만.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떠가지고 날 준단 말입니까? 주님이 너 나를 알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거 우리 조상 야곱이 주신 우물인데 당신이 이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다고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이렇게 아주 당돌하고 막 나가는 것 같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비난하거나 구구절절 설명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꼭 하실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작은 요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분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이 떼약볕에 매일 내가 사람들의 저런 그 차가운 눈초리를 견디면서 피하면서 나오는 이런 수치를 또 수고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혹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랬을까요? 근데 이 의문스러운 사람은 누구인가? 용기를 내서 이 여인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녀의 이 간절한 그 간절한 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어떤 영생의 선물이라고 그녀가 아직은 깨달은 것 같지 않지만 뭔가 지금 이 답답하고 힘든 삶을 뭔가 이겨내고 싶은 그러한 동력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싶습니다. 물길로 오기도 싫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 주님께서 그녀에게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16절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성도님들 갑자기요? 저 이 부분 읽으면서 좀 너무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읽으실 때 갑자기 무슨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대뜸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이 문맥상 흐름상 어색합니까? 얼마나 상식 밖인가요? 그렇죠? 하지만 놀라운 상담가, 우리 영혼의 치료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의 이 요동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짐이 무엇인지 그 문제에 직면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음에 맺혀 있는 것들을 주변을 빙빙 이렇게 돌면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 가장 짧고 빠르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확실한 길로 문제를 다루십니다. 질질 끌거나 막 애써 외면하거나 막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옛날에 그 성문 기본 영어 혹시 한 번씩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거의 맨 처음에 이 문장이 나와요. 정직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정직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게 근데 그때 영어 공부하려고 그때 외웠던 건데 그게 한 번씩 그래 문제가 있을 때 빙빙 돌면서 하면은 더 꼬이는 걸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정직하게 이것을 돌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문제 해결의 원칙이 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16절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이 16절과 17절 사이에서 이 여자가 느꼈을 이 불쾌감과 이 수치를 한번 느껴보시죠. 그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하는 그 순간, 그 찰나 정적이 얼마나 흘렀을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의 속도가 막 이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분이 누군데 나의 이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들춰내는 거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닌데.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17절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자기가 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 멀리 어디 가서 없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죠. 그죠? 또 당신이 뭔데 남의 남편을 오라 가라요. 치미를 뚝 뗄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참,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회피해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연기를 잘하나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면서 좀 늘었어요. 제가 연기를 정말 싫어하는데 그렇게 회피해 버릴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고 시침이 뚝 뗄 수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것도 절반의 정직이죠. 절반. 네. 그녀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얘기했지만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그 자신의 그 어쩌면 더 부끄러운까지는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녀의 그 대답이 참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 다르시겠지만 단순히 잘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주님이 분명히 보셨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2번이나 격려를 해줍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또 보시면 이제 완전 까발려 버리시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어쨌든 네 말이 참되네.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물론 절반의 정직이지만 그녀의 그 절반의 이 정직한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죠? 우리의 상담가 맞으시죠? 네. 여전히 믿지 않는 영혼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찾아가시고 부르시는 분 맞죠? 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내 문제를 알려주셨을 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저는 돌아봅니다. 네. 돌아봅니다. 나는 문제 앞에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변명하고 있지 않은가? 극구 부인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불꽃 같은 눈을 소유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어쨌든 자신의 이 심령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분 앞에 이제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또 정직하게 누군가의 조언과 때로는 뼈아픈 충고 정직하게 그 앞에 우리가 좀 살 수 있다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거기에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18절과 19절 주님이 다 들어서 이제 말씀하시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저는 이제 18절과 19절 그 행간에 그 사이에 이 여인의 이 소망 없고 죽어가던 이 여인의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계기점은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알고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고 완전히 공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점. 나의 마음을 찌르는 아픈 말이었지만 내 형편과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이분이 내가 겪었을 마음의 범인과 눈물 나는 아픔과 이런 상처 또한 완벽하게 알고 계실지 모른다는 이런 기대. 바로
그때 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 아닐까. 그 지점에서 18절과 19절 그 사이에 그녀가 이제 고백합니다.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거든요. 자기 수준에서 가장 위대한 분, 설마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높은 고귀하신 분. 보아하니 당신 선지자시군요. 근데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읽었던 25절, 26절에 주님께서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건데 저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했을 때 내가 그다 하고 그녀에게 자신을 완전히 오픈해 버리셨어요. 자신을 오픈하신 건지 그녀의 마음을 오픈하신 건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로 알고 인식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로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 선언이, 이 변화가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으셨다는 거 아시죠? 이 표적을 구하면서 네가 표적 보여주면 내가 너 믿을게 했던 그 바리새인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다 지켰는데 제가 더 뭘 해야 될까요? 하고 나왔던 이 부자 청년에게 결국에 그가 버리지 않던 끝까지 완고하게 붙들고 있던 자기 자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바로 나의 죄와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결핍과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는 것을 어떤 그런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녀의 삶의 동력은 5명의 남편에 이어서 내가 빌붙은 그 새로운 남자였습니다. 어떤 남자인지 모르죠. 또 어쩌면 자신의 목마름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생존을 위한 물동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의 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을 받아주신, 또 알아주신 그 예수님을 참되게 만났을 때, 잘 아시죠? 28절에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삶의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점점 이 자아의 심연으로 깊이 숨어 들어가려고 했던 이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에 모든 생명의, 모든 힘의 공급처 원천이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어쩌면 자기 살아온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새파랗게 젊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진단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 주님의 분명한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 숨기지 말고 그저 내 앞에 나아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다 정말 다 안다. 주님께서 그녀의 삶을 알아주심으로써 그녀가 회복을 받았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나의 행사를, 언행심사를 다 알고 계시는가, 아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과 깨달음이 그녀를 회복시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지요. 정직하게 나아가야지요.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그분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이 두 다리에 힘을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 겪어보신 적 많으시죠, 형님들? 제가 이 억울한 일 겪어본 적 있니?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이요, 다른 데는 발표를 잘 못해도 억울한 일 당한 것은 막 서로 손을 들어가지고 저 억울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했잖아요. 저 억울했어요. 우리 삶이 진짜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억울함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믿었던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큰 상처가 없죠. 그럼 집을 나가고 싶잖아요. 아니, 배우자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바람 쐬러 가고 싶잖아요. 속상하면, 그렇죠?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가? 바로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마가복음 14장 이하에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은 깨뜨렸던 사건을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그 여인이 정말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어떤 기록에는 머리에, 어떤 기록에는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허비했다고, 허비했다는 말을 합니다. 허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허비. 그녀가 깨뜨렸던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옥합 중에 가장 최고의 상품이었을 것입니다. 구하기 너무너무 어려웠고, 어려우면 그만큼 값진 것이었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거를 했으면 좋았겠지 않냐, 어려운 사람 도왔으면 좋았겠지 않냐. 300데나리온,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1년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 그것을 구하려고요, 그 여자가 얼마나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 수중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긁어 모았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가난한 마을이거든요, 베다니가. 그녀의 집이 막 부자였다 아니에요. 그녀의 혼수품이었어요. 그녀의 젊음 전체였어요. 그 전부를 사랑하는 주님께, 이 전부보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더 고귀하시니까 그분께 이걸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여인에게 어떤 사람들이 쉽게 평가를 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같이 밥 먹고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성도님들이 만약 이 베다니의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억울한 일 겪으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명백하게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참기 힘들죠. 사실 우리는 어쩌면요, 거의 매일 매사에 억울함이 많을지 몰라요. 왜냐면요,
나의 마음과 수고를 내가 아는 것만큼 상대방은 모르거든요. 그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상대방은 나를 모르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도 내가 알아주길 바라는 만큼 완벽하게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베다니 마리아와 같이 억울함이 있습니다. 근데 참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제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잠깐 넘겨서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이제 5절과 6절이 이제 그 장면인데, 제자들이 그녀의 그 수고와 헌신과 14장 5절, 6절, 14장 5절과 6절, 그 5절과 6절에 기록자가 구구절절 안 적겠죠. 하지만 5절과 6절 사이에 마리아의 이 대응, 마리아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제자들의 책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순수한 마음을 몰라주는 제자들, 섭섭하고 억울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이 마리아, 오히려 좋은 일을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의기소침해져서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고민했겠죠. 어쩌면요, 내가 지금 이 항유 준비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세요? 조금 더 실감나게 할걸. 화를 낼 수도 있죠. 속으로 욕을 하면서 그들을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것들이 무슨 주님의 제자냐 하면서 불편한 신비를 막 팍팍팍팍 드러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모르는데 저는 주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칭찬을 볼 때 그녀는 확실히 이 자신의 이 몰려오는 이 감정적인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묵묵히 우리 주님을 섬기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반응하기 힘들잖아요. 정말 그녀의 이 무반응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협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면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베다니 마리아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그녀가 이 모든 자기 연민과 주눅듦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 주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6절 때문이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른 거 없죠.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셨으니까. 이거 되게 아름다운 말인데, 되게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주님이 아시니까요. 이거 진짜 아름다운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우리 영역 바뀌라고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친히 변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주제로도 말씀 많이 듣잖아요. 참 살면 살수록 조심스럽고 우리 언행을 주의하고 또 내 생각을 참 지켜야겠다는 생각합니다. 추측, 의심, 이렇게 이런 걸로 타인의 헌신과 이런 것들을 내가 쉽게 재단해서는 안 되겠다.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누군가를 생각해서는 안 되죠.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요, 소통해야죠. 소통으로도 안 되면요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저 형제님도 저 자매님도 주님 앞에서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야. 분명해. 주님 앞에서 분명히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 좀 거창한데 거룩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그 신뢰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가져보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이겠지.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잘.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메말라가던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주님이 그녀를 알아주었을 때. 주님이 아시죠? 베다니 마리아, 그 압박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묵묵히 향유를 부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분명히 주님이 알아주시고, 지금 내가 그 결과를 못 보더라도 분명히 주님 나라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습니까?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떠나가기 울었잖아요. 그 성이 떠나가기 울었잖아요. 그 들은 감정마저 우리가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참 큰 복을 받았죠. 또 그 받은 복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책임도 있죠. 도전하는 거죠.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얼마나 할 말씀이 많으셨을까?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 그리고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그런 고백,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내 두 다리에 힘을 내어서 다시 다가가고 다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정말 나는 나를 섬기는 것인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를 점검해 보면서 나를 섬기기에 급급한 수준에서 벗어나서 참되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죠. 반드시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고 이미 아시죠. 주님을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